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룻기서 6번째 시간입니다. 나오미와 더불어 모압 땅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던 두 며느리가 이제 나오미와 더불어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그동안의 정이 아쉬워서 통곡을 하고 울고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와의 정을 생각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의 결심에 의해서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다고 끝내 동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룻의 결심을 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강건한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갈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간다는 말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한 집에 살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라는 것을 룻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는요, 말씀 공부를 통하여 결국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능력을 나타내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나를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끼치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안목으로 봐서는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인격이 변해서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회오리 채워오는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오미의 신앙이 돋보였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와중에서 저렇게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고생 가운데서 나오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거처를, 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가 계시고 나는 모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시니까 나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의 거처를 그리스도인의 집에 마련하였다는 거예요. 내 평생 정말 우리 어머니와 같은 분을 다시 만날 수 없으니 나는 어머니의 집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와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 내게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이거는 어머니와 나를 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고부간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사이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5번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부모님의 신앙은 참 좋은데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요. 마음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간절한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모님으로서의 한계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또 손자인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가 만나셨고 또 할아버지가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나도 지금 믿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는요 정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도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들어서 배워서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고 맙니다. 부모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체험되어질 때에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할 때마다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세워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도요 그 삶을 체험한 나는 믿기 싫어도 믿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왜 주시느냐? 우리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와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들 앞에는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는 십자가의 고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환경에서 죽을 고비를 통과하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요 마침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외면한 채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언급하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가족들이 사람을 보내는데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죽은 후 나흘 되었을 때 무덤에 가셔서 이미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그런 부활의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직접 체험한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상황을 내가 직접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사로는 직접 죽었다가 부활을 했으니까 누구한테 들어서 배울 필요도 없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생활로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영으로 부활한 새 사람, 영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자, 이걸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자꾸 이 행복한 말에 자꾸 내가 의심이 드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육으로 살 때는 행복하다는 자체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되어지는 행복으로 따지다가 보니까 이 꼴로 사는데 이 지경에 처해 있는데 이게 무슨 놈의 행복자냐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이미 내 생각과 방법 모든 것을 이미 다 내려놓은 사람이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져요. 지금은 하나님이 쏟아붓는 축복을 주셔야만이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기도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을 드러내기로 계획하셨는데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은 상태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활시키셨다. 이거 간증하며 살라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 땅에 펼쳐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모두가 믿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모두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이미 나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졌으니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뭐요?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심지어 장지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묻히는 곳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어머니 곁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그랬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 한 것은요, 이건 정말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자니까 육의 사람이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사람이 영이 죽어야만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고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이 꼴로 사는데 네가 행복자냐? 이 꼴로 사는 주제의 행복자라고 이렇게 자꾸 비아냥대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딱 결론을 내린 것이, 결국은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꿔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너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행복자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각오가 여기에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신은, 지금까지 섬겼던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신으로 완전히 이제 개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는요, 우리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옛사람이 사는 생활을 보고 동경할 것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면서 그 환경과 상관없이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게 살까, 그걸 동경하고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요, 내가 먹지 않고 막 남보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진 건 없어도 왜 이렇게 늘 행복한지 나도 몰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언제든지 그냥 무슨 일을 생기든지 간에 무조건 감사가 나오고요,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 세 가지 특색. 첫째는 어머니와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룻은요, 어머니와 동행을 하는데, 즉 그 안에 있다고 하는,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함께 행해야 한다. 그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 따라 살아야 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니까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저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질 순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는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일이다. 예.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확신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상황은 도저히 줄 수 없는 형편인데, 또 도저히 저 인간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라고 하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미워하던 원수인 네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새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원수는 보십시오, 전부 내가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 육에 대해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원수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육은 입고 살지만 이제 더 이상 육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용서 못할 일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내가 그전에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내가 기분이 영 나빴는데 이젠 저 사람이 그나마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던 다른 사람은 다 사랑했는데 저 사람만은 사랑 못하겠다고 하던 그 사람에게 내 자신도 모르게 다가가고 사랑하고 하는 그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가 점점 깨달아가며 느낀다는 것이 이제는 정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머니와 동숙입니다. 자, 한 번 오시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명심하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재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은, 이것은 한 번 오시면 성령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더 이상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명심하자.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게 되어지면은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하니까 성령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로서는 이해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형편을 보면 남의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형편인데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돕고 싶어지는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해 계시며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 갖게 되어지면 나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든지 해서 점점 돕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어머니와 동행요. 여기는 어머니와 동숙요. 이제 세 번째로는요. 어머니와 동락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가 안 했는데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라면은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미련도 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제 내 삶의 주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정말 이렇게 성령이 수시로 내게 역사하고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활이 돼요. 그 성령에 따라 행하는 일은요, 이제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뭔 일을 할까? 이래가지고요, 내가 한가지고 할만할 때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육신이 곤죽이 돼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성령은 갑자기, 기도하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도우라든지. 그리고 성령이 왜 그렇게 지시를 내리는지는 우리는 그건, 순종해보면 알아요. 다 그렇게 지시를 할 때는요, 순종하고 나면, 이렇게 하실 일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이걸 깨닫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 따라 사는 사람은요, 늘 깨어 있어야 돼. 늘 깨어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은, 언제든지 성령의 지시만 있다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요, 희락이라는 뜻이니 그와 함께 할 때에만 즐거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이 함께 할 때, 성령이 함께 하니까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모른다. 하나님이 희락, 기쁨을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되지만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소원은 안 이루어졌는데 주님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처한 나에게 기뻐하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걸 무슨 재간으로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룻의 이런 결심은 모압,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어지면은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그거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에서 즐기던 거를 도저히 포기하지를 못하고 틈만 생기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즐기면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옛 사람이었다면은요, 이제 우리는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주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고 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성도라는 거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런 성도들이 보면요, 전혀 거룩하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저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다라는 것 외에는 삶에서 전혀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되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고 했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못 깨달으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 크게 미련을 두고 살다 보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그냥 살고. 그러나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은요,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몸은 정말 엉망진창의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거, 평생 먹을 거 쌓아놓은 그 자체, 쌓아놓은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쌓아놓고 먹도록 허락을 안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신선한 만나를 통하여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우리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일 걸 걱정하잖아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할 것이요. 왜 그런 말씀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일 염려는요, 내가 자고 눈을 떠봐야 내일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밥값을 하면은 너는 더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 수명이 연장되어질 것이고, 밥값을 못하면은요, 밤새 안녕하고 데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보약 먹고 운동해가면서 체력을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변하여 정말 내가 하루라도 살려주신 밥값을 하면은 내일 또 살려줄 것이고, 밥값을 못하면은 자는 잠결에도 데리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요 살아야 돼요. 룻은요 이제 모압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방 종교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한 거예요. 예, 이방 종교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을 우리는요 이해하고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아멘이고, 내가 유리하면 아멘이고, 불리하면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는 데서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고 주셨는데 이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밀어내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 저는 신앙생활 하면요 그거를 늘 깨달아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지도 너무 오래된 건데 이걸 복으로 모르고 나는 계속해서 복이 아니라고 밀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복도 아닌 걸 주신다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진 것이요, 이게 전부 나를 위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그동안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게 그게 제일 후회가 되었어요. 이거 진작 깨달았으면 그동안 얼마나 부딪히고 살았고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걸 진작 깨달았으면 날마다 막 사랑하면서 행복한 나날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깨닫게 된 그 자체만 생각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날 깨달으라고 그 환경 가운데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래도 못 깨달니, 이래도 못 깨달았니. 근데 우리는요 믿음 곰탱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지 참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고생을 벌면 살았다는 거, 그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후회합니다.